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읽기가 쉽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책입니다. 왜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기록된 배경,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기록한 이 성경이 먼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과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현대의 삶과 현대의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문을 읽듯이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성경이 더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대목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 신학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을 한데 모아서 논리적으로 엮은 다음에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잘 받아들이면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신학을 통해서도 감명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신학적 논리가 막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건 도대체 왜 이런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로 다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신학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을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면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신학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또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성경이 이런 관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관계적 언어로 설명하는 이유는 관계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질적으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등한 의미, 동등하다,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로서 아버지와 아들, 특히 아버지와 장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창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첫째 아들을 보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설명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딸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가 동등하다는 의미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남동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딸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남동녀 딸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그냥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 굉장한 논쟁이 있었던 말씀이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논쟁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며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면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할 수 없다,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씻지 못할 죄, 그리고 치명적인 죄들을 사실은 구석구석 자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어떡하나 고민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성도들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목회자 혹은 신앙인의 어떤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은 한 축은 로마 사회였고 한 축은 로마가 다스리는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출신이었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 교회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로마 사회든지 유대 사회든지 항상 그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데,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로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면 너는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사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차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당연히 황제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 밖에서 산다는 것은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성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성 밖에 있으면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 사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주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척했습니다. 한 집안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배척하고 사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로마 사회 가운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유대 사회에서도 배척받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조차 고민해야 했던 상황이고, 때에 따라서는 죽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버티기 힘들었던 성도들이 현실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교회에서 하나하나씩 이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압박도 심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저러한 충돌이 있으니 내가 더 이상 이 신앙생활을 해서 뭐하나 싶어서 이탈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아래에서 성도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논리적인 설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언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 이런 관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관계적인 언어가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제 입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려고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처음에는 좋게 말을 합니다. 알아듣겠지, 내 말을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좋게 말하지만 그 행동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선을 넘으려고 하거나 어떤 행동 이상의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죠.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는데 계속 좋은 말을 하면 결국에는 선을 넘어가서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강하게 세게 화를 내는 부모도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왜 급하게 이야기하고 왜 회초리를 들까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죠.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려고 하니까 다급하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큰 소리인 것이죠.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아주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고 이제 힘든 고난 앞에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자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가면은 너희 죽는다. 돌아가지 못한다. 회개할 수 없다.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부모와 같은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진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뒤의 맥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단순히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니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니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실 정도로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살피고 11절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안식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과 함께 굉장히 엄격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곳, 속내까지 꿰뚫어서 들여다보신단 말인가? 무서워서 믿겠는가? 괜히 믿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맨 처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할 때는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독립된 말씀이 아니고 앞에 이야기가 이러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서 숨길 수 없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을 향해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가야 하는 우리가 뒤로 갈 때마다 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면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를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지금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니 앞으로 가야 하는 모든 순간마다 뒤로 돌아서고 싶고 뒤로 돌아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예수를 붙잡아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참 오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주셨으며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고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이미 나와봤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걸 경험했죠. 결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또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어렸을 때 잠깐 믿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믿은 사람은 아예 좀 열려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다녔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다녀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 다니다가 모든 발걸음을 걷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교회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주일을 지키고 꾸준히 힘들더라도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교회 밖에서 살기보다 교회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가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세상에 젖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 돌같이 굳어집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마라. 초보를 버려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초보라는 것은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로부터 장성한 어른에까지 점점점 자라가는 게 아니고, 초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말씀을 듣고도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 밖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고 갔더니 너는 한눈 팔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를 잘 따라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부모의 마음이 급하면 화를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화를 낼 때 그것이 자녀를 위한 화인지 아니면 부모 자신을 위한 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화를 어디까지 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화를 내는 부모는 자기 화가 풀릴 때까지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화를 내면 화가 더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감정을 해소하느라 화를 내는 사람은 선이 없습니다. 말도 점점 거칠어지고 이 말로도 안 되니까 폭력을 쓰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 화를 내는 부모는 다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더라도 주눅들지 않도록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목적이 아이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주눅들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로 야단치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평생 안고 갈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선을 넘진 않으시죠.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건 아니다. 내가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허락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 밖으로 나가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지 눈에 훤히 보이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자. 가지 마라. 이렇게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급하잖아요. 가려고 하니까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가면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이어지지만 이제 작은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비가 내렸는데 그 비를 흡수하여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가시, 그러니까 엉뚱한 열매를 맺으면 버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땅이고 똑같이 비를 내렸는데 어떤 땅은 채소를 내고 어떤 땅은 가시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밭을 가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밭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열매를 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땅이 잘해서 열매를 냈습니까? 농부의 수고로 열매를 냈습니까? 밭을 가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를 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열매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집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 종이고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로서 여전히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집을 짓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집주인이고 하나님이 밭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아엎으시고 열매를 맺을 만한 땅으로 만드셨으니 열매를 열심히 맺으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집이 된다고 합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집주인이다. 그의 집답게 지어져 가자. 그의 밭답게 열매를 맺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갈아엎으시고 집을 짓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 잘못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심판을 내리겠다. 이것은 정죄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고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제일 약하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각자가 자신이 제일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자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가장 악하고 못됐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하시는 건 저를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겠다. 그러니 다급한 목소리로 세상에게 기울어질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회초리와 같은 이 말씀을 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묶여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